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7절과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복음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소망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약속의 당사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다시 왔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까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많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였습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방황하거나 산중과 토굴에 숨기도 했고 많은 악행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만났던 모든 고난과 아픔과 눈물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본문에서는 주의 강림이라고 하였습니다. 7절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주라고 하는 말,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이름이 되겠습니다. 죄인들을 사서 구원하신 예수를 주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여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의 강림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는 사건입니다.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주의 초림 또는 강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는 베들레헴에서 어린 아기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의 강생을 기뻐하는 사람, 그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 또 잘 가르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조차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찾지도 않았습니다.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주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또 이것은 주님의 재림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알려줍니다. 재림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재림의 주체는 천사가 아니고, 재림의 주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의 강림, 주께서 친히 강림하시리니라고 한 것입니다. 주의 강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강림으로 번역된 해 파루시아 투 규류라고 하는 말은 주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강림으로 번역된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임함 또는 강림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우사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것으로서 곁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금이 자기 백성을 직접 방문함으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얼굴을 나타내고 그들과 함께 있음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대화하고 또 음식을 먹기도 하고 즐기는 그런 시간을 두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주의 강림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있는 그의 백성을 그가 있는 하늘 왕국으로 데려가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의 백성에게로 오시는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늘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의 백성을 그의 집으로 데려가서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모든 눈물, 모든 고통은 다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과 악도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재림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리스도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제 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들 앞에서 음식을 드셨습니다. 절망 중에 엠마오로 가는 제 아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과 식사자리에 함께 앉아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땅에서는 육체를 입고 제 아들을 만나셨고 성도들을 만나셨고 성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제 아들은 승천하시는 그리스도를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육 안으로 보았습니다. 하늘로 가신 그리스도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육체를 입고 왔으니 육체를 입고 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재림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이비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결코 몰래 오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 미국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모두가 그 오시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까지도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를 믿지 않고 대적하였던 자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들이 행하였던 악한 행위들 때문에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때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는 그 아기를 짐승들의 먹이를 담아두는 구유에 눕혔습니다. 헤롯의 대학살을 피하여서 애국으로 피난하였습니다.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기로 태어난 예수는 세상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구주였지만은 구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것입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의 주로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영광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재림합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재림합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환영할 것이지만은 믿지 않았던 자들, 대적하였던 자들은 탄식하면서 울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재림 전에 있을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 아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주님께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주님이 임하실 때 또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즉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가 예수라고 합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속이고 미혹하는 것이 전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멸망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세상에 오시는 것을 부인합니다. 이런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징조입니까? 전쟁과 기근, 지진과 같은 큰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칩니다. 나라가 나라를 치는 큰 전쟁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인간들이 일으키는 인위적인 재난인 것입니다. 또 무서운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가뭄과 온역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힘으로 도무지 막을 수 없는 재난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큰 배도와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환란은 마지막 날에 있을 대환란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두려워하고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성도들을 환란 가운데 넘겨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잡혀가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무서운 환란 날에 살아남을 사람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택하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환란의 날을 감하여 주신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세계 선교 운동입니다. 세계 선교 운동이 쉬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계 선교 운동은 택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펼치시는 구원 운동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자를 찾는 사명을 받은 단체입니다. 이 세상은 택자를 구원하는 밭입니다. 이 밭에서 추수가 끝나서 택자 구원이 완성되면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과 그 시를 감추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징조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같은 큰 재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큰 배도와 큰 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택자를 구원하는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 운동은 그의 강림 직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려고 하기보다도 주님의 복음에 대한 관심,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은 역사 세계 가운데 일어날 중대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특별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믿지 않는 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땅끝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전하실 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함께 선포했습니다. 경건하게 주님을 섬겼던 성도들과 선지자들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 예언이 성취되는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돌발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둔감하여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밤에 도둑이 소문없이 들이닥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 역시 돌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천천히 나타날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공중에 오셨다가 거기서 쉬고 계시다가 다시 세상으로 오시는 사건이 아닙니다. 단번에 순식간에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 신자들에게는 영광과 감사와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던 불신자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진노와 저주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을 보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와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은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날을 상속하고 상을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거짓과 무함과 살인과 테러와 전쟁 등의 온갖 부조리와 불합리한 일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만났던 수많은 종류의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그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과 눈물과 모든 아픔이 다 사라지고 말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에게 그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과 악한 자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그가 강림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징조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날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대를 보며 징조를 보며 주님의 강림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악인들은 악을 더 행하고 선한 자들은 더욱 선을 행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다시 오시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와 오늘 두 번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오십니다.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상급을 주기 위하여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대적한 자들에게는 심판하시고 멸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시대를 쳐다보는 지혜를 주옵소서. 징조를 보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선을 더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큰 소망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